과거 192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관동 지방에 엄청난 지진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방불케한 만큼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은 사람만 14만 명입니다. 실종자가 3,900명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을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일본을 돕겠다고 성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금을 전해줬지요. 그리고 17년 후 1941년 일본은 가메가제 특공대를 조직해서 미국의 진주만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도와줬던 나라인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 갚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배은망덕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면 배은망덕한 저 일본인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 주면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성껏 이 농작물을 지은 것 첫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첫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날이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지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나는 이제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먼저 우리 본문 윗절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에서 건진을 받았길래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사망에서, 죽을 위기와 고통과 저주와 아픔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대요. 저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대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뭘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답해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길이 이 은혜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잊고 살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은망덕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보답하는 결초보원의 삶을 살 때에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의 제사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최고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것도 그 예배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17절 시작. 아멘. 저기 말하고 있는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 감사제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큰 틀에서 화목제가 있고요, 그 화목제를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감사제가 있다는 거죠. 감사제를 알려면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감사제는 어떤 제사일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제가 감사해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송아지를 바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드려졌던 그 고기는, 송아지는 내일까지 두면 안 되고 오늘 다 소비해야 된다,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분위기는 다 먹을 분위기인데, 이쪽 특별히 청년들 뼈까지 씹어 먹을 그런. 근데 혼자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 다음에 멀리 일가 친척도 불러야 돼요. 왼수 같은 사람도 불러야 돼요. 꼴보기 시키는 사람도 불러야 돼요. 멀리 서먹서먹한 사람도 불러야 돼요. 왜? 이거 다 먹어 치우려면 한두 명 갖다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다가 갑자기 고기 먹게 생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겨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는 내가 지금 내 감사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다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감사할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슬퍼하거나 누군가는 시험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전염되고 있는가? 만약에 나 혼자만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반쪽의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다고, 또 혼례를 마치고, 혹은 병원에 퇴원해서 감사하다고 뭘 돌리죠? 떡을 돌리시더라고요. 누가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감사하니까 뭐 하나 제공하고 싶어서 떡을 돌려요. 제가 있던 교회는 장례 마치고 혼례 마치고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거기는 점심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을 대접하건 떡을 대접하건 상관없어요. 베풀고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감사 제사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우리 정서예요. 자다가 웬 떡이냐라고 말해야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기쁘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 감사가 자꾸 전염되고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쇼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어요. 이 여성 한 사람 때문에 278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토크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서민들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276명의 당첨객 전원이 그렇게만 했던 자동차를 선물받았습니다. 양양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려는 주문과 함께 방청석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쇼를 보러 온 당첨객 전원이 꿈에도 그리던 새 차를 선물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2명에게만 주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뽑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276개 상자 모두에 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은 차가
오프라 윈프리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그냥 자다가 고급 세단이 생긴 거예요. 저분의 뜻이었어요. 근데 저분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싶다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덕에 감사가 전염되게 하자. 한 번 더, 내 덕 보게 하자.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내 덕 보세요. 시작. 이번에 우리 목장 모임을 가지시거들랑 저마다 감사의 제목을 쭉 써서 10가지건 20가지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단위의 기도회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분들은 카톡에도, 우리 단체 카톡에서 감사의 제목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감사 제목을 듣거나 볼 때에, 아, 나는 저런 것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저분은 저런 걸 감사하네? 숨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돌아보고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서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 커요. 순간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거 생각해 보면서 다음 주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드리는 삶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이고 곧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묶여있는 종을 풀어줬어요. 보세요.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종은요 7년이 되면 자유자로,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자유자가 된 이 종이 돌아가다가 생각해보건대, 아, 나는 주인님께 다시 가야겠다. 그리고는 주인님께 가는 거예요. 주인님, 저를 다시 주인님의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저는 다른 데 안 가고 일평생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그를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니까 귀 뚫은 여자분들은 나는 종입네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귀를 뚫어요. 그러면 일평생 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종, 가족 같은 사람, 내 아들 같은 사람으로 함께 교회를, 이 집안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고 나를 이제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말이에요.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만 내 인생에 남는 거예요. 그게 보람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는 당시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될 값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봉급이 한 번에 깨어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향유 옥합입니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과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인을 향해서 입방아를 찍었습니다. 저건 허비다, 저건 쓸데없는 낭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한 일은 복음이 전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증거될 것이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여러분들이래요. 바로 나라는 사실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드리는 거, 그게 허비고 낭비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허비로 낭비로 여긴다면 우리 배은 망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나려하여 5절 가사에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들어도 다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몸이라도 제가 바칩니다.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요. 우리 그저 우리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 있던 어떤 분이 올린 소식이 그 SNS에 폭발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회사 주변에서 들고양이들에게 그 밥을 제공해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고양이들이 와서 살금살금 와서 밥도 먹고 가고 물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 갔대요. 그런데 가끔씩 야생 너구리가 와가지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간대요. 네, 저렇게. 근데 이 너구리 친구가 공짜 밥 먹은 게 너무 감사했나 봐요. 종종 선물을 갖고 온대요. 밤과 도토리를 가지고 물어다가 자꾸 갖다 준대요. 이빨 자국이 나 있어요. 저걸 보면서 아유, 저 주인에게는 도토리와 밤이 필요 없어요.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너구리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너구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저렇게 먹나 안 먹나. 너무 이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세요. 청석을 받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주신 것대로 우리도 마음껏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래서 은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서원을 이행함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칩니다. 시작. 14절과 18절 말씀, 두 절 말씀 봅니다. 14절은 제가, 18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소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요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어원에 보면 이 네데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신과 헌물을 맹세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희생을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14절, 17절, 18절에 걸쳐서 3번씩이나 나는 서원을 갚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서원을 갚아서 은혜 갚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서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서원을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아주 구두쇠 어느 한 노인이, 유태인 노인이 있는데, 이 노인이 어느 날 이 등산을 하는데 아주 길다란 이 흔들 다리를 건너기야 됐습니다. 아주 긴 다리인데 거기를 중간쯤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이게 막 출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 다리가 아래는 아주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고 낭떠러집니다. 이러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잡고 벌벌벌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 다리 무사히 건너게 하시면 저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겠습니다. 뭐 막 어떻게 살고 봐야 되니까 막 벌벌벌. 그런데 웬일걸요? 3분의 2쯤 가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어휴, 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3분의 2쯤 가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냥 없던 걸로 안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미친 듯이 광풍이 부는 겁니다. 그 이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래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근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급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하시고 이것도 도와주시면 제가 꼭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끝나니까 입을 싹 닦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서원하면 입다를 빼놓을 수 없어요. 입다, 사사인 입다는요, 이름부터 괜찮아요. 이 벗다 이러면 참 민망할 텐데 이름이 좋아. 입다. 그렇죠? 입어야죠.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을 물리쳐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저를 맞이하러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제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왜? 동네에 보면 강아지들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강아지를 바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이기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남 동료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소호를 들고 춤을 추면서 아빠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옷을 찢고 눈물로 통에 자복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딸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해야 되는데, 너를 바쳐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왜 네가 나오느냐? 가슴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고 이 일은 암몬 족속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제가 받들어 이행할게요. 저에게 2달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는 함께 동무들과 함께 멀리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에 2달 만에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나에게 아픔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는 이 결단의 몸부림이 입다와 그의 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그 약속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한번 닮아서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항 구객교회 김상태 집사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저분이 저렇게 간증을 하러 다녔는데,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구객교회는 포항에 있는 어촌교회입니다. 21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수리한 일이 없어요.
예전에 왜 스레트라고 있죠? 그 스레트로 지은 그 예전 교회야.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이게 물이 다 새는 겁니다. 안타깝게 여긴 이 김상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분이 빚이 이 4억 6천만 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빚 4억 6천만 원 갚게 하시면 제가 예배당 건축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저분이 이 어부예요. 그래서 정치망 어망이라고 운동장만한 이제 그물을 쳐놓고 고기들이 이게 들어오는 거, 그걸 이제 끌어올리는 걸 하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이제 정치망 그물에 밤새 쳐놓은 그물에 가보니까 10kg짜리 방어가 2,5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남의 집 어망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그냥 어망에 줄을 서서 쫄쫄쫄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집 어망으로.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는 이게 한 마리당 10kg짜리 2,500마리니까 16만 9천 원이에요. 이 마리당 16만 9천 원. 한 마리당. 그러니까 4억 7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4억 7천만 원. 근데 더 놀라운 건 2차로 또 가봤는데 이번에도 2,500마리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작아요. 근데 그건 3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도합 5억 6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빚 갚고 11조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예배당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변심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내야겠지. 그런데 이분이 내가 소원한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빚 갚게 하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예배당 건축한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자기 횟집하고 자기 배를 담보 잡아가지고 그 담보물을 잡고 그 다음에 돈을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 교회를 세웁니다. 국외교회를 건축을 해요. 저렇게 아주 멋지게 졌어요.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빚 또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분이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에 5m짜리 밍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밍크 고래가 근데 만약에 잡힌 상태에서 요동을 쳤다면 그물도 찢어지고 배도 아마 깨어졌을 거래요. 근데 마치 잠자러 오듯이 쓱 그물에 들어와서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잠자듯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일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포항 국외교회.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일이구나. 우리가 하기가 힘들 거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다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 갚았나 싶으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을 이행함으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